나이 많아 늙은 다윗은 솔로몬으로 왕위를 잇게 했습니다.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으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라는 유언을 남기게 됩니다. 다윗의 후손이라는 사실이 왕위가 이어지는, 왕위가 보장되는 정당성이 되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함이 왕위가 이어지고 정당성이 확보되는 근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기만 하면 그 왕위가 이어질 거고 그 나라가 안녕할 거라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셨고, 다윗은 그 말을 솔로몬에게 유언으로 남기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하라는 유언을 남겼고,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이 내용을 직접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께 일천번제를 드렸을 때 지혜를 주시면서 이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나중에 성전을 봉헌할 때도 또 말씀하십니다. 다윗이 이렇게 좋은 유언, 중요한 유언만 남겼으면 참 좋겠지만 다윗의 유언은 여기에서 그치지가 않았습니다. 요압이 다윗의 뜻과는 다르게 아브넬과 아마사를 죽여서 나라를 혼란하게 했던 일을 기억했고, 요압의 백발이 평안히 스올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압살롬을 피해서 예루살렘을 버리고 도망칠 때 베냐민 사람 시므이가 자신을 저주했던 일을 기억하고 그의 백발이 피가 온 스올에 내려가게 하라. 편안히 죽지 못하게 하라는 그런 유언이죠. 요압이 군사령관이잖아요. 다윗이 어떻게 함부로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세력이 컸단 말이에요. 시므이, 이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면서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다윗에게 나와서 저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무릎 꿇었을 때 약속했거든요. 공개적인 자리에. 그래서 다윗이 죽이지는 못해요. 솔로몬에게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약속했지 네가 약속한 거 아니잖아. 솔로몬의 나라는 차츰 안정이 되어 갑니다. 이때 왕좌를 두고서 경쟁했다고도 할 수 있는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를 찾아와서 한 가지 청을 하게 돼요. 저 수넴 여인 아비삭과 혼인시켜 주십시오 라는 거였어요. 아비삭이 누굽니까? 늙은 다윗의 시종을 들던 여인이었어요. 이게 정상적인 요구가 아닌 거예요. 이어서 요압을 죽이게, 솔로몬이 요압을 죽이게 되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아도니아가 나 왕으로 추대해줘 라고 잔치를 벌였을 때 그 아도니아를 도와줬던 사람이 요압이었거든요. 솔로몬은 제단뿔을 잡은 요압을 끌어내서 죽입니다. 이 요압과 함께 솔로몬은 그 제사장 아비아달을 파면시켜서 고향에 돌려보냅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왕위에 오르는 과정에서 큰 공을 세웠다고도 할 수 있는 사독이라는 사람을 제사장으로, 분하야라는 사람을 군사령관으로 대신 삼습니다. 이 사건들이 솔로몬 즉위 초반에 있었던 사건들입니다. 유언에 따라 선왕의 복수를 하고 정치적인 걸림돌들을 없애고 자기 사람으로 왕궁을 채우는 일, 솔로몬 통치 초반부였던 겁니다. 성경은 그들을 영웅이나 위인으로 소개할 목적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심지어 솔로몬은 이집트 왕 파라오의 딸을 맞아서 아내로 삼기까지 했습니다. 당시 세계 최강대국이었던 이집트의 파라오, 그의 사위가 되었으니 국제 정세에서 솔로몬의 지위나 권위를 무시할 수 있는 나라나 왕은 거의 모두 사라졌으리라 여겨집니다. 솔로몬은 그렇게 나라의 안정을 국내외적으로 도모했습니다. 즉위 초기에 이 모든 일을 아버지의 유언과 자신의 뜻에 따라서 다 처리한 후에 솔로몬은 기브온 산당으로 찾아가 여호와께 일천 번제를 드립니다. 이게 순서예요. 숙청하고 자기 사람으로 채우고 이집트 파라오의 딸과 결혼하고 그런 다음에 기브온으로 가는 거예요. 일천 번 드린 제사가 아니라 일천의 번제. 나라를 안정시키려고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구할 무언가가 있었던 겁니다. 솔로몬은 여호와 하나님께 청합니다. 하나님, 저는 어린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 앞에서는 왕일지 몰라도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는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게 솔로몬의 고백이었어요. 듣는 마음이 지혜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탈무드에는 이런 말이 있죠. 입은 하나고 듣는 귀는 두 개라고. 말을 많이 하게 하실 거였으면 입을 두 개 만드셨을 거라고. 우스갯소리로 하는 거고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더구나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그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라는 뜻, 임을 새긴다면 듣는 마음이라는 게 얼마나 귀중한 건지,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솔로몬의 간구를 들으시고 주님께서 마음에 들어 하셨다는 것. 우리의 간구와 소원은 주님의 마음에 들어야 합니다. 주님의
주님의 뜻에 합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간구가 응답받지 못하는 수많은 원인 중에 가장 큰 부분은 주님의 뜻에 합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솔로몬의 1,000번제는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구하여야 했는지 잘 보여주는 모범입니다.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도 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정의와 공의로 잘 재판하기 위해서는 듣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지혜가 필요합니다.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백성을 위해서 이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이게 필요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 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주님께서 지혜를 주신 이후 솔로몬 속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숙청하고 자기 사람 채우고 이방 여인과 결혼해서라도 어떤 권위와 지위를 세우려고 노력했던 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서 하나님 제가 이것저것 다 해봤지만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저를 세우실 수 없고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고서는 제가 이 나라를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라는 사실을 깨닫고 주님 앞에 무릎 꿇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합하게 구했다는 사실, 중요한 거죠.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지혜뿐만 아니라 부귀와 영광도 주시죠. 이전에는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 급급했다면 이제는 누구라도 우러러보며 존경하는, 나아가 두려워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솔로몬 안에 있었고 여호와의 손길이 그 위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의 1,000번제를 통해서 우리는 오늘 무엇을 어떻게 구하여야 하는지 분명히 배우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지혜가 있어야 모든 일이 형통한다는 사실도 하나님의 지혜인 거죠. 깨우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손에 붙들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날개 아래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